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각하는 시, 저번에 뽑기를 할 적에 결혼은 신중하게 그걸 제가 뽑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칼릴 지브란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칼릴 지브란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너희 혼과 혼이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칼릴 지브란의 결혼에 대해서 시인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거리를 두라. 사랑하면서도 구속하지 말라. 마음을 나누면서도 묶지 말라. 이것이 정말 현실의 삶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랑해서 정말 하나가 된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 결국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면은 서로에게 구속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때 생각나는 노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이게 딱 여기에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 노래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하나가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구속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인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구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속도 불사할 정도의 사랑이라야 참된 사랑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을 명분으로 집착에 빠지니까 사랑과 구속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본말이 전도돼 버려서 이제 구속이 사랑을 명분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구속이 사랑이 되면은 더 이상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속의 굴레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비극들이 이 구속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여기에서 많은 비극들이 시작이 되죠.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묶는 것이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올가매서 이제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귀어오던 그런 연인들 사이에서 한쪽이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적에 다른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살인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 왜냐? 그 거리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라고 하는 거, 이런 동일성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정말 오랫동안 숭앙되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 백성, 하나가 된, 얼마나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끝나고 그렇고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갖고 나아가 하나여야 한다는 이념은 모두에게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앞뒤가 있죠. 또 위아래가 있게 된 그런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가진 자들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엮어낸 현상유지.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이런 구호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서 좋은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우리 삶에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거리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집단주의적인 광기, 우리는 세계사에서 이걸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집단주의적인 광기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을 죽였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라는 이념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끔찍하고도 잔인한 폭력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조금 더 돌이켜 본다면은 무수한 하나들 사이의 거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명분으로 집착하고 속박하는 것 참 허다한 일이죠. 또 이 사랑과 구속 사이의 경계가 딱 어떤 때는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구속일까,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 오늘 자연의 이치가, 참나무와 삼나무가 어우러진 숲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늘로 덮어버리면은 서로 잘할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 지브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거리라는 게 서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연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어떤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거리가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칼릴 지브란 이 시에서 또 자연의 이치에서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봄이죠. 다행오늘 또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봄을 참 설레게 만들고, 또 성령 고사님 기도할 적에도 봄이 한창이다. 3월달에 그 구례에 가서 산수유 축제 꽃놀이도 한번 보고 왔는데, 섬진강에 가면 벚꽃도 참 많이 피는데, 하여간 이 봄이라는 것, 무엇보다 씨를 뿌리는 계절이도, 씨를 뿌리는 일은 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새봄이 한창입니다. 새 생명을 내는 땅과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농부들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귀리를 그곳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농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이사야서는 농부를 주목하죠. 아는 것처럼 농부는 먼저 밭을 갈죠.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고 그 흙을 잘게 부수어 고른 다음에, 우리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고 있죠. 이랑을 잘 만들죠. 그 다음에 덤불을 잘 걷어내고 그게 돌도 잘 골라내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소해양과 대해양과 씨를 뿌리고 밀과 보리씨를 뿌리고, 이것이 농부의 농사죠.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농사라는 것이 정말 인내하는 노동이 금방 안 나오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기다리는 그런 노동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 작죠. 참 작습니다. 씨는. 그 작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또 한참 기다리고,
그러면서 농부는 그 작은 씨에서 희망을 보죠. 그 열매를 바라며 그 작은 씨를 정말 소중히 지키죠. 그 소중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보살피고 가꾸며 마치 자식을 그렇게 잘 돌보듯이 농부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농부가 생명의 자연을 따라 심고 가꾼 농작물. 우리 가을이 되면은 정말 이게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싱그럽게 자라는 벼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볕을 받아서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어떤 화가가 뭐 그려낼 수 없겠죠.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죠.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농부가 읽은 논과 밭이 정말 이 기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참 예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농사일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걸 읽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너무나 뭐 잘 알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이 설교에 대해서 뭐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가 생각나죠.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무엇입니까? 옥토. 이거 두 개만 생각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씨앗을 뿌렸더니 뭐 복음성가도 자라서 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옥토밭이 가야 된다. 열매가 정말 적은가 열매가 많은가 익숙한 거.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 보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일까? 가시덤불일까? 돌밭일까? 뭐 길과 같은 밭일까? 그리고 나는 몇 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고 있나? 어떤 때는 막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비유를 생각할 적마다 그런 식의 뭐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늘 우리의 관심이 그죠? 옥토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뭐 설교의 메시지나 묵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옥토와 같이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뭐 이렇게 잘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비유를 오늘 마가복음을 몇 번을 한번 제대로 읽어본다면은 정작 이 비유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걸 주님이 강조하셨나?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죠. 우리가 이 비유에 세 사람이라고 그러기보다 세 가지 등장, 하나는 농부가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죠. 씨앗이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주연이 누구인가? 농부가 주연일 수 있겠죠. 아니면 씨앗이 주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땅이 이 비유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주연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천국의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주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이 본래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농부인가, 씨 뿌리는 농부인가, 씨앗인가, 아니면 땅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한번 다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농부라면은 농부 관리는 성실히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만 농부가 책임지죠. 결실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죠. 뭐 농부가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농부가 씨앗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잘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서 성실하게 일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며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그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씨앗이라면 어떨까?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뭐 씨앗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농부가 일단 뿌려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씨앗은 농부와 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씨앗이 굴러다니며 좋은 땅을 골라 혼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저 씨앗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다닌,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큰 울림으로, 큰 물음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씨앗이냐? 그럼 그 씨앗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그걸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땅이라면 어떨까?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늘 성경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길가나 돌밭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농사법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럴 경우에 땅을 경작해서 이제 골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 이렇게 한 땅에 좋은 토지와 안 좋은 토지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을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사실 이 땅은 모두 한 땅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쫙 흙 뿌리면은 모여 있는 땅이 좀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길가, 가시덤불. 우리가 이 비유에서 땅이라면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성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심성, 이걸 표현한 것이죠. 뭐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때는 천사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순종하겠습니다. 잘 듣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죠. 기분에 따라서 막 팥죽 끓듯이 막 그렇게 변하는 우리네 심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대한 말씀, 그때 옥토에 대한 주님의 말씀 변덕스럽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잘 다독이면서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길 권면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가 농부이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핵심은 결실로 우리를 탓하지 않는 것만은 이건 정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다독이는 비유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독이는 말씀이죠. 마지막 판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는 네 자리가 아니다. 결실의 몫은 그것이 하나가 됐든 두 가지 됐든 아무 것이 안 됐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랑의 주님께 맡겨두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정말 너 스스로 그렇게 판관, 재판관이 되지 말라. 내 스스로 그 결실을 판단하지 말라. 그 결과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는 열심히 살면 되죠. 농부로서 땅이라면은 가진 땅의 기력만큼 내어주며 이렇게 살면 되죠. 씨앗이라면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나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된 최종 결정과 결과 심판,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리고 그 결실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죠.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맡기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할 일은 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주님이 앉아 계실 적에 무리가 따라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 어디에 배에 올라서서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자고요. 바닷가야. 사람들이 따라 나와. 배에 올라셨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높은 곳에 오르자마자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너는 옥토.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돌밭이야. 너는 길가야. 너는 30배인데 60배. 너는 말을 참 잘 들었지. 너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구분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며
말씀하셨을까? 절대 아니겠죠. 그 말씀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염동장에 딱 있어가지고 대대장이, 연대장이 훈시하면서, 너희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돼. 못 맺으면 딱, 예를 들어 아웃이야. 벌 받아. 이런 식이었을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 지금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들에게는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희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 씨앗 들고 밭에 나게 돼. 염려하지 말라. 뿌리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씨앗 뿌리는 농부들이야. 걱정할 거 없어. 상황이 어때도 그냥 뿌리기만 해. 뿌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씨앗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싹이 움트기를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너희 안에 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닷가까지 쫓겨난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 30배, 60배, 100배 노옥토야? 네 마음 보니까 너 가시던 뿌리야. 너 길가에 뿌려졌어.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 이건 정말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만 갖고 30배, 60배, 맨날 복음성경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니맛이 옥토밭이야.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렇죠? 네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괜찮아. 너 뿌리면 돼. 그리고 이 비유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죠. 실패입니다. 농부는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버립니다. 싹이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뜨거운 볕에 금방 타버리고 또 실패입니다. 그래도 다시 농부는 씨를 뿌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버렸죠. 싹이 트고 자랐지만 가시덤불 기운에 막혀서 사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죠. 낭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껏 이 뿌리시들 새들이 먹어버리고 하나는 말라버리고 또 사가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운 이 나락이라도 지키는 게 상수 아닐까? 그런데 농부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다시 묵묵히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죠.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 참 고단한 일이죠. 왜? 이게 거듭되는 실패야. 좌절이야. 맥이 빠지고 아픈 일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씨앗은 참 작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비유에 천국을 뭐라고 하죠? 천국은 겨자씨만하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대표하죠.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여립니다. 어쩌면 정말 없는 것까지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희망이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서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희망이라는 것, 이 씨앗의 희망이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씨알처럼 작고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란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약합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근데 너무나 이게 작아.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어떤 때는 보여. 이게 정말 될라나? 우리가 바라는 사랑 가득한 공동체의 희망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작고 약하니까 에이,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그 약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뿌리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 치워버려도, 돌밭에 뿌려져서 말라버려도,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거기에 사가버려도 그래도 뿌려야 된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마침내 여리고 순한 싹이 트고 어느새 자라서 꽃이 피고 신비롭고도 황홀한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봄이 한창입니다. 여기저기 앙증맞은 새순이 참 도단하죠. 나무들 보니까 정말 푸르르고 꽃망울을 다 벌써 터뜨려 버렸고, 산과 들에는 봄의 기운이, 생명의 향기가 참 가득합니다. 우리가 농부의 지혜를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농부의 지혜 속에서, 자연의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바로 깨닫고 그 순리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한 거리를 잘 두면서 그 생명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분하고 싹이 돋고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과 꿈들, 정말 약하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작은 씨를 오늘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